안녕하세요. 공을 천부경 제60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그 대우주가 그 우주 근원으로부터 빅뱅을 일으키면서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체로서의 그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영적 존재인 인간들을 이 우주에 이제 탄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 속에다 그 대우주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또 대우주를 인간들 몸에서 창조를 함으로써 소주체인 인간을 대우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소 일단은 사람은 소주체로 전개가 된 뒤에 그 대우주체로 이렇게 변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우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우주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을 우주가 팽창하는 구변의 팽창하면서 변화하는 구변의 과정과, 그리고 소주체인 인간 안에다 대우주체를 창조해서 인간을 대우주체로 변화시키는 구복, 그러면서 다시 근원으로 회귀에 돌아가는 구복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9 곱하기 9 81자로 천부경을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고, 결국 지금 현재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땐 자기 몸 안에다가 그 대우주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창조대가 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개벽이니까, 사실 천부경이 밝혀주고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볼 땐 개벽사상을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사상은 개벽사상, 천부경 핵심 사상, 핵심은 개벽사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만의 고유한 사유체계인데, 이 사유체계가 본격 등장을 한 거는 1860년에 최순 선생이 동학이 창도가 되면서부터 등장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과 김일부 선생의 정역 사상에서 이미 개벽이 어떤 메커니즘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이 되면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거는 강진환 선생을 통해서 요 이치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부경은 1916년 정도 돼서야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진환 선생이 1871년에 태어나셔서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한 7년, 8년 뭐 21년부터 이제 이게 이제 텍스트로 해석이 돼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보면은 거의 한 10년 이후에 그 천부경이 알려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미 개벽 사상이 탄탄하게 한국 그 사상으로서 최고 사상 체계로서 틀이 딱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천부경을 이해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세계사 사상사를 주도를 할 때 개벽 사상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요 텍스트로 천부경을 채용을 해서 세계 문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진산 선생이라는 분은, 이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이 세상에는 그 증산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분을 신앙을 하고 상제로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분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이분이 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냥 막 주구낭방으로 할 게 아니고, 요분은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핵심 인물들로 채용을 할 때는 그 자체 저작물이 있는 분들을 제가 주로 저기를 하는 건데, 강진환 선생은 현무경을 쓰셨어요. 현무경. 그러니까 현무경을 자기 저작물로 남겼다는 거죠. 강진환 현무경이라는 거를. 그래, 현무경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직접 쓰신 게, 쓰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현무경을 쓴 뒤에다가 괴짝 안에다가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가놨다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 있는 사람이 와서 봐야지만이 볼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무경이 자기가 남긴 최후의 저작물로서 굉장히 그 심오한 이치들을 여기다가 써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무경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로에서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현무경을 직접 저작물로 만들어서 괴짝에 넣어서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남겨준 거죠. 그래서 현무경을 통해서 이분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현무경의 내용을 조금 가져다가 한 2개 정도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현무경이 강산 선생이 쓴 현무경이라고 하는데, 현무경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이 현무경에 대해서 해설한 책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정산 선생님이시라고 이분 천지인신 현무경이라는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 현무경. 근데 이분이 정자를 이제 정산할 때, 이분은 정할 때 옛날에는 이 정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거 이정자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정산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저자가 정산으로 요정자를 써가지고 정산 왕이선 선생으로 돼 있는데, 천진신 현무경이라고 해가지고 현무경 해설을 한 도서죠. 요 책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무경 해설된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이분이 천부동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천부동 카페인데, 천부동이라고 하는 곳이 말 그대로 요 천부를 얘기하는 거 천부동.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산 선생은 천부경과 현무경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동이라고 아예 천부동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회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부동 카페에서 거기 보면은 현무경에 대한 해설을 해놓은 게 있고, 또 천부동이라는 유튜브도 있으니까 거기서 현무경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는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산 선생 같은 분이 이제는 현무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이 현무경이 이 현무경이 괴짝 안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연원을 따져 보면은 현무경을 장기준이라는 분이 이것을 현무경이 장기준이라는 분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넘어오게 돼가지고 요분의 그 개통을 통해 가지고 현무경을 주로 핵심으로 해가지고 강산 선생을 따르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강진산 선생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종교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해석을 할 때 동양 역학적 체계로 현무경을 해석한다. 현무경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양 역학적 체계로 현무경을 해석을 하시는 이 학문적 그룹에 있어서 강진산 선생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바로 요 장기준이라는 분의 그 하나의 그 계통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무경이라는 책자,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남긴 저작물이 강진산 선생의 뜻이 여기에 다 있는 거니까, 현무경이야말로 강진산 선생의 강진산 선생의 가르침의 본류다. 그래서 이거를 동양 역학적 체계로 이걸 해석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이치를 알리는 것이 강진산 선생의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개가 된 게 그 시작이 장기준이라는 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현무경이 괴짝 안에 있었던 현무경이 장기준 선생한테 유일하게 넘어온 유일한 그 후계자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이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 강인산 선생을 따르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 종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역학적 체계를 계속 다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지금 강인산 선생이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지금 120년이 조금 못 되죠. 요 사이에 요를 기준으로 해서 쭉 계속 이제 그 후배들이 계속 출연을 하는데 유명한 분이 뭐 박일문이라든가 뭐 송오락 뭐 이런 분들이 이제는 계속 출연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파들이 계속 또 갈라져 나가는 거죠. 쭉 나가가지고 가령 정산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송오락이라는 분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서 지금 현재 한 20개 파로 이것도 나눠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무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그런데 현무경이 워낙에 그 난해한 텍스트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정역이 굉장히 난해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도 최고 수준의 난해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무경은 더 난해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일단 현무경을 한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무경은 여기 이제는 제가 구해서 보는 거는 여기 그 천부동 카페에 들어가면 현무경 원본이라고 올라와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첫 페이지는 백지, 그냥 백지다.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요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들이 쓰여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봤습니다. 순서대로. 자, 그림이 있고 글이 있어요. 그림 있고 글이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글들만 있구나. 이건 글만 있구나. 이건 또 그림이 있네.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 소멸음해부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이게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글을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글을 어떻게 이렇게 소자를 갖다 이렇게 그렇죠. 글자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 쓰는 글자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거울상으로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멸음해부인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쓰면 그냥 요걸 갖다 소멸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울로 비춰본 상태 저쪽 거울 쪽이야 저쪽에 그래서 거울에 비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멸음해부를 거울로 비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울 대칭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쓰시는 형태가 때는 뭐 기초동량 뭐 천진신 유소문 뭐 이런 소리. 자, 글과 그림으로 된데 글을 쓰는 경우도 요 안에다가 글도 집어넣기도 하고 요렇게 그뭐 음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 안에다 글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다 글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뭐 점을 조금 찍어가지고 뭐 이거 벼 모습 같기도 하고 뭐 이거 보면 한반도 지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를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이게 이런 문서들이 이게 각각 한 장 한 장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글자들만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쭉 돼 있는데 요렇게 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돼 있는 요것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이제 현무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요 첫 번째 요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무경에 딱 이렇게 돼 있다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는 우리가 그 뭐 해석은 할 수 있겠죠.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근데 요게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부. 이런 그림들을 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 부, 이거를 특별히 이걸 그냥 부라는 말 둬서 무령부다라고 하는 무령부. 그래서 좀 더 길게 쓰면 어떤 그 만물의 형상, 만물의 형상을 되는 그 물형부. 그러니까 물령부, 무령부다. 그러니까 무령에 대한 어떤 만물의 형상, 그 운행되고 있는 만물의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런 그림들이 지금 강진한 선생이 그려놓은 이런 그림들이 보편적인 그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강진한 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에요. 강진한 선생이 직접 그린 부적이다. 부적.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보면 돼. 아, 이게 부적을 그려놓은 거구나. 이게 부적을 그렸는데, 이 부적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 뭐 어떤 그 운행되는, 그러니까 어떤 운행 메커니즘을 어떤 그림으로 막 그런 이미지화한 거죠. 뭔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런 그림을 제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딱 일반적인 그림도 여러분들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도 가서 보면 뭘 그려놓는지 모르는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화가들이 그린 그림. 그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그림들이네. 강산 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존에 누가 똑같은 그림들이 이게 계속 있었다면 과거에, 그러면 뭔가 그 해석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림들이야, 이 그림들이. 그러면은 이 현무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그림들이 핵심인데 해석하기가 힘든 거야.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야. 왜? 내가 짱구를 굴려서 해석을 했어요, 제가? 아, 이건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냥 네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본 적이 없잖아. 이런 거를 강산 선생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우주 형상의 만물의 운행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 이미지로 해가지고 그리거나, 또는 어떤 것이 운행되도록 어떤 그 신묘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적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부적을 누가 많이 써? 부적은 이거 도사들이 많이 쓰자. 무당과 도사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도교 도사들이, 도사나, 또는 이제 사주팔자 보는 사람 중에서 이제 육임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어떤 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부적을 그려가지고, 야, 부적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액땜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 돈 주고 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적을 넘어서 가지고 우주 운행에 대한 거를 자기가 실제 체험하거나 어떤 효과를 원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부적은 그래도 어떤 그 일관성이라도 있단 말이야. 무당이나 도사들이 그리는 그림은 왜 그렇게 그려놨는지 설명해 주면, 아, 이게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부적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교에는 부록파라는 게 있습니다. 부록파. 그러니까 부주파라고 하는 거죠. 부주파, 부록, 뭐
록자무 어려우니까. 자, 도교에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단, 단, 우리가 금단 이런 걸 수련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단정파라고 해가지고 그 단을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이렇게 부적과 주문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신들을 부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도교 계통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부주파라고 하는 거예요. 부주파. 그런데 잘 보면은 솔직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최순 선생도 부주파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이분도 궁울령부를 써야 된다고 해요. 궁울령부를 써가지고 궁울령부를 쓴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 궁울령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하냐면은 궁울령부라는 거를 이게 그리는 것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형상을 영부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셔. 자, 그러면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며 21자 주문을 외워.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적과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다가 넣어서 마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한 장 마셨다, 두 장 마셨다, 뭐 100장 200장 마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게 부주파야. 그러니까 부주파. 이와 같은 부주파적인 어떤 그 수행체계를 강인선 선생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분도 계속 무슨 뭐 이렇게 천지공사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천지공사는 이분이 왜 천지공사가 뭐냐? 천지공사는 개벽공사야. 이분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나는 천지공사 하러 다닌다네. 오늘은 내가 여기 가서 이 천지공사 봤어. 내가 무슨 일을 봤는데 그 일을 무슨 천지공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천지공사한다고 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천지공사가 뭡니까? 사람들은 모르지 천지공사가 뭐 하는 건지. 근데 천지공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우주 개벽공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개벽공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안에다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우주를 파괴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강진산 선생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강진산 선생이 자기가 내가 지금 몸에서 나라고 하는 소우주를 파괴 해체하고 요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천지공사. 내가 그 일을 보고 있어. 내가 하는 사업은 뭐야?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개벽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나 신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업하는 거야? 천지공사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강인산 선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 신선이 되려고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 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 개벽공사 천지공사라는 그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개벽공사가 천지공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따로 표현을 안 했던 거를 강인선 선생님은 그걸 천지공사다 이렇게 그 수행하는 거를 수행이 곧 천지공사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내 우주를 뜯어 고쳐서 다 파괴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우주로 딱 만들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곧 천지공사야. 이게 천지공사 하는 거야. 내가 천지개벽공사 보고 있어.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봤는데 내가 천지공사 본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예수하고 비슷해요. 예수가 어디 가서 자기가 아주 대표적인 게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부활했어. 나 천지공사 봤어. 뭐 이렇게 예수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천지공사야? 그게 무서죠? 그게 무슨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이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천지공사 본 거예요, 그게? 그럼 강인산 선생도 이런 공사를 보더니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멈췄어. 무슨 공사를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뭔가를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떠버리는 거야. 내가 볼 땐. 왜 떠버려? 왜? 강인산 입장에서는 천지공사를 본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강진산 선생은 자기가 본 거만큼 보이는 거 아니야? 행할 수 있는 만큼 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천지공사를 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천지공사를 어떻게 봤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 이치를.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지공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공사가 무엇인지 아는 증산도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천지공사가 도대체 뭔지, 천지공사가 도대체 뭐야? 이런 거를 제대로 그 천지공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강산 선생이 봤다고 하는 천지공사 그 액션, 그 사업, 그 일을 분석을 해서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별로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천지공사를 볼 때마다 뭐를 쓰냐면 부적을 그리고 불에 태워서 불에 태운다는. 그리고 천지공사를 봤다고 하면서 부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을 그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날리고 막 그런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무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만 그린 게 아니고 천지공사는 과정 자체에서 계속 부적을 그리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부적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세계가 돌아가는 거, 그렇죠?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 메시지를 계속 어딘가로 이렇게 보내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강산선 혼자서 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 지랄 연병하고 있는 거지. 이제 뭐 하는 거야? 모르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강진산 선생만의 개인의 독특한 경험 체계와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자기가 이뤄낸 것을 세상에 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한테 뭐하고 제자들한테 뭐 하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몸에다가 뭐를 가하고 있는지 강산 선생이 뭔가 작용을 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멍하니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멍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까지 증산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의미한 일일까 이것이? 그렇죠. 미친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 입장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야. 이거는 완전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강산 선생은 그 세계를 자기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됐다는, 부처는 뭐예요? 상제잖아. 이게 동양으로 빠지면 상제야. 상제가 된 거야. 자기가 미륵불이 됐고 상제가 된 거야. 그 입장에서 다 본 거야. 어떤 일들을 계속 한 거야.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본 거를 나름대로 논리화 시켜가지고 자신이 이 현무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남겨놨지만은 이걸 누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무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야? 수행을 해야 돼. 수행. 그럼 이거 가지고 수행합시다. 이거 수행하라고 준 것 같아요. 수행합시다. 그래서 수행할 때 뭐야? 요거처럼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그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립니다. 똑같이 아주 그냥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 부적 그리는 수행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부적 그리는 이 부적을 그림으로써 이 부적을 그리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삼매에 드는 거야. 삼매. 이게 불교로 따지면은 수련하는 거야. 삼매에 들면은 그 부적의 효능이, 이게 내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걸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에 뭔가 강준산 선생이 그때 그렸을 때 그 마음이 나한테 심신상인 그때로 전해져 와가지고 내 몸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적은 이걸 그대로 똑같이 그려. 이렇게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그리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겠지만은 그냥 계속 가면은 빨리 그려지면서 뭐 하루에도 뭐 몇십 장씩 그려내. 이걸 계속 그리는 그것 자체가 수행이지. 그럼 그거를 계속 그리면은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지공사, 천지개벽의 그 메커니즘이 자기 몸에 알 듯 모를 듯 강진산 선생의 그 메커니즘이 돌았던 그 메커니즘 그대로 투사가 돼가지고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 몸 안에서 운행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수행기법이라는 거지. 그 삼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해석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데 무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행하는 그런 걸로 이 부적을 계속 그려대고 부적을 그리고 불에 태우고 하는 그런 거를 강산선생이 했듯이 그렇게 부적을 통해 가지고 수련하면 그러면서 주문을 계속 외워. 그렇죠? 우리가 태울 주도 외우고 뭐 그런죠.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이걸 부적을 계속 그리는 이런 수행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삼매에 들면서 강산 선생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강산 선생이 상제가 되고 미륵불이 되듯이 자신도 그렇게 변화하는 몸이 변화하는 하나의 수행적 도구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그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 현무경 법방파들 그러니까 이 현무경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하나 그려내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행이야. 그거는 우리가 천부가 원래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천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림이 우주 운행 메커니즘이 그대로 요 안에다 카피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카피 복사에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그리는 거는 이 전체적인 이 천부경의 구복의 메커니즘이 운행되는 거에 어떠한 단계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이 그림들을 그림으로써 그 그림을 자기 몸에 각인을 시켜가지고 운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일종의 통신수단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언어체계다. 이건 신들의 언어체계다. 신들의 통신수단이다. 이게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신령들의 통신수단으로 쓴다. 그러니까 과거의 강증산 선생과 120년 전에 강증산 선생가 오늘의 나와 서로 통신하는 통신수단이 돼서 그 사람의 강증산의 신령한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에 신령한 운행을 일으켜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몸을 신선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통신수단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고 그렇게 통신수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역할을 이것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누군가가 해석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어떤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령한 기운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자기 몸에 운행시키는 하나의 수행의 도구고 수단이고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서 강승선 선생의 그 기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뭐 문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어리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한다고 물론 당신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걸 다른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다른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부적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그 부적 그리는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언어가 닿는 세계가 있고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언어로 표현되는 세계는 언어로 표현하겠지만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부적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어가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세계의 신령한 기운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려니까 이거를 남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문자로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자가 돼 있는 거 그리고 그림 중에서도 얼뜻 보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그나마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림의 형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요 모양을 딱 보면은 제가 딱 이 모양을 딱 보고 제가 느끼는 건 이거는 요게 보니까 요게 어미새가 요 새끼새 요건 어미새의 부리 같고 어미새의 부리와 같고 그렇죠. 어미새가 이렇게 부리 그러니까 어미새가 요거는 새끼새의 부리와 같아 가지고 어미새가 새끼새를 껴안고 있는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있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새 발은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요거는 날개 같잖아요. 날개. 그렇죠. 이렇게 새 날개로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 새개를 품고 있는 그 모양과 같다. 새가 새끼 새를 품고 있는 형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거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게 품고 있는 것 같은, 이게 날개가 이렇게 있고, 이건 발가락 같아. 이거는 그런 의미 같다. 이게 딱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여기다 왜 점을 이렇게, 이게 점의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아유, 머리가 아파. 이거 왜 복잡해? 이걸 해석하고 앉아있어. 이걸 분석하고 앉아있어. 시간 낭비야. 그러나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고, 안 보이는 건 그냥 패스. 그렇지만 이걸 수행의 도구로 쓸 사람들은, 강증산 선생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걸 수행의 도구로 써가지고 강증산 선생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그 불을 여러분 몸 안에 각인을 시켜가지고 운행을 시켜라. 그런 용도로 써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를 우리는 부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부적과 주문을 쓰는 거가 있는데, 또 많이 쓰는 게 만달라를 많이 쓴다. 만달라라고 하는 그림으로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달라를 가지고, 만달라도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관상하는 수행이 있어요. 관상 수행. 만달라 관상 수행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만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태장계 만달라, 금강계 만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 만달라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관상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만달라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령한 기운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주로 이런 거는 티벳 밀교 계통에서 이런 거를 만달라 수행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적 형태로, 강진환 선생은 이렇게 부적 형태로 이 만달라를 단순화시킨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달라를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그 메커니즘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이렇게 부적 형태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써 신령한 기운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첫 페이지의 문장, 뭐 다 볼 거는 아니고 이것도 지금 이 부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는, 이 부적은 그냥 열심히 그리시고 수행을 하세요. 그냥 그거 신령한 기운들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와 통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저는, 그 정도밖엔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남들이 설명한 거 가져다가 외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지만은 그게 무의미한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현무경을 기존에 해석하신 분들의 스타일을 제가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기우정을 일일사시라, 여기 갑자기 현무경 이렇게 써놓고 기우정을 일일사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무경 기우정을 일일사시, 기우정을 일일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우정을 일일사시, 기유 그 다음에 정월 일일사시, 사라는 애는 뱀사잖아. 사시. 자, 그럼 기우정월 일일사시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기우 정월 일일사시, 기우정월 일일사시는 사주잖아. 사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사주팔자 볼 때
그 저기 그 명리학 명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나 사주 좀 봐주세요 할 때 사주를 뽑잖아요. 사주를 뽑을 때 그게 그 당신이 태어난 년월 일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운명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운명적 전반적으로 오행, 상생, 상극과 지장간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평생 운과 지금의 그 돌아가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사주 여기서 사주 이것도 사주죠. 누구의 사주야 이게? 이게 누구의 사주 같아요? 이거 사주잖아 사주. 그렇죠. 누구의 생일을 표현한 거야. 정월 1일 날 태어났어 누가. 누군가 태어나는데 정월 1일 4시에 태어난다는 거야. 기우년. 근데 이게 누구의 사주 같아. 기우년 정월 1일 4시에 태어나는 그 존재의 사주인데 정월 1일 4시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얘의 사주. 얘의 사주. 자, 기우정월 1일 4시는 얘.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얘의 이름이 누구냐면 얘가 강증산이에요. 아니 강증산이네. 이 지금 100년 전 사람이거든. 100년 좀 지금 강증산이면 옛날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강증산은 얘의 이름입니다. 얘의 이름이 강증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강증산이라고 하는 얘의 이름이 강증산인데 얘는 뭐냐면은 천지개벽돼 가지고 대우주체로 태어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태어나기 위한 공사를 본 게 천지공사란 말이에요. 얘를 태어나기 위한 공사를 본다. 그게 천지공사인데 이 애가 바로 강증산이라는 거죠. 얘는 강증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증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아이의 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몸 산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근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가리킵니다. 몸을 밑에서부터 위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산을 옮기는 거죠. 근데 이 증산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가 선도 경전에 보면은 그 사전이 있어. 선도 사전을 이렇게 쭉 보면은 증산이라는 요 말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선도 경전들에 나오는 어휘라는 거죠. 이 증산이 가리키는 말이 요 신태영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산이 자기의 그 호를 강진한 선생이 자신이 호를 이제 증산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신태영화. 자신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몸속에서 태어나는 양신 어린아이 양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적자죠. 저기로 보면은 우리가 동학으로 보면 적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증산이 적자인데 이 증산 왜 증산이라고 한 거냐면 증은 시루증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주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몸은 건정골로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골로 그러니까 이 로가 되는 거 화로가 돼서 여기 바람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불에 타는 거죠. 우리 몸이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럼 골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로구이 먹을 때 화로구이 불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건정골로 그래가지고 건정골로가 그러면 우리가 건계와 곤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은 이게 바로 솥장자죠. 솥. 그러니까 솥과 화로가 있어. 솥과 화로가 있는데 그 솥은 건정이고 화로는 골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건곤계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건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여기 보면은 건괴가 건정이고 공괴가 골로다. 그럼 건정 골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정 골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안에서 건정 골로가 운행하면 그 솥 위에다가 그 뭐를 올려놓은 거야? 시루를 올려. 시루를 올리고 거기서 그 해 그 수확한 쌀을 빻아서 떡을 찐다. 떡을 찌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건정골로 하면서 요게 이제는 이 여러분이 벼농사를 졌다. 그러면 벼농사를 져가지고 요 벼에 쌀을 수확을 한 거야. 가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빠 가공을 해가지고 떡을 쪄 먹으면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된다. 생명의 떡이 돼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신태영화로 자란다. 신태영화가 완전히 몸을 갖춘다는 거죠. 이 신태영화가 이 속 안에서 이 떡을 먹고 자라가지고 이 몸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올 때 그 몸을 산이라고 하는 거야. 증산. 그래서 증산이에요. 그러니까 증산은 건정골로에다가 그 솥에다가 건정에다가 시루를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그 수확한, 그러니까 그래서 가을 추수기라고 하는 거야. 추수기에 그 수확을 한 거를 쪄가지고 먹으면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영생의 떡이야. 이게 영생의 떡을 먹고 신태영화가 몸을 갖춰서 나오면 증산이고, 그게 이제 강증산이다라는. 강증산이라는 뜻은 이 여자가, 이게 여자고, 그래서 강자를 보면 뭐야? 여자 위에 양이잖아. 이게 어린 양이다. 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태영화인데, 이 신태영화가 어린 양이다. 기독교로 보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백양이라고 하는, 백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신미생이잖아요. 강증산 선생이 백양성. 그래서 신미생으로 몸으로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는 그러니까 이 강증산이라는 존재가 요걸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요걸. 그런데 이 강증산이, 그러니까 강증산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출연했던 그 사람이 강증산이기도 하지만은, 강증산은 진짜 강증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누구 이름이에요? 얘의 이름이야. 그러면은 그 증산도를 공부하시는 분들 몸속에서 신태영화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신태영화는 다 강증산으로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강증산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증산이 출생하는 날, 요게 태어나는 날에 사주가 기우정을 일일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경 처음에 딱 떤 게 기우정을 일일 사시라는 말 자체가 요게 강증산의 출생날, 그러니까 강증산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신태영화, 완성된 몸, 육화된 완성된 몸, 신성과 부처와 그리스도가 된 그 몸, 그것이 태어나는 날이 사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요 기유 하면 요게 닭이잖아요. 닭. 이거는 닭이구나. 이게 닭. 그 다음에 여기에요. 정월 1일은 뭐예요? 정월 1일은 매 첫날이니까 그냥 이거는 새로운 세계의 첫날이야. 정월 1일은 뭐예요? 새로운 우주의 첫날.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고 나온 거니까 몸 밖으로. 그래서 이 세계가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정월 1일이야. 사시는 뭐예요? 사는 이거는 뱀이잖아요. 뱀. 사는 뱀이잖아요. 그럼 뭐를 알 수 있어요? 뱀은 궁이고 닭은 을이잖아요. 그래, 궁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기자는 뭐예요? 몸기자잖아.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 여섯 번째자. 여섯 번째의 요 차크라에서 닭이 되는데, 그때 사시에 이 몸이 완성이 돼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닭은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제가 이 그림이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어미 닭이 새끼 닭을 품고 있는 형상과 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엄마 닭이 새끼 닭이 알에서 막 깨고 나와서 엄마 품에 있는 거와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거는 그냥 이 그림은 대강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미 닭이 부화해가지고 알을 부화해서 새끼 닭이 병아리죠. 그게 병아리가 태어나서 품고 있는 모양. 이때 병아리가 딱 태어났을 때, 병아리로 딱 태어났을 때 그것이 기우정을 일일 사시가 된다. 그때 그 병아리가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가 이 병아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기자니까 내 몸이 닭이 됐다, 그런 뜻이야. 몸이 닭이 됐다. 그러니까 몸이 병아리다. 내가 병아리가 됐다. 요게 몸기. 여섯 번째 차크라면서 몸을 뜻하는 거야. 내 몸이 닭이다.
닭이다. 그렇지. 내 몸이 닭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여기 우리는 지금 뱀이 올라온 거잖아요. 뱀이. 그래, 두 마리 뱀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요게 닭이잖아요. 닭이 품어가지고 여기 봉황의 새끼, 닭의 새끼 병아리로 탁 깨고 나올 때 그 병아리가 기우. 그걸 기우라고 하는 거고, 요게 딱 태어날 때가 사시였다네. 정어리를 사시다. 이렇게 사주적 구성으로 이 이치를 딱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는 궁울의 이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궁울. 그러니까 궁이 뱀이 올라와서 닭으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품어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궁울이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궁울의 이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원래 현무경이잖아요. 현무경. 자, 현무경의 의미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현무경이라고 하는 왜 현무경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 현무경이라고 했을까요? 현무경의 현무는 어떻게 생겼어요? 현무는 로에서예요. 요게 현무들이야. 현무들 그림을 제가 다 가져온 거야. 현무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게 이제 대표적인 현무의 상이죠. 요게 자, 현무를 보면은 요게 현무잖아요. 자, 현무를 보면은 이 현무를 여러분이 잘 보면은 머리가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가지고 북현무니까 북쪽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몸쪽 아래쪽이 북쪽이야. 그럼 현무가 여기에 있어. 자, 낙서는 누가 들고 왔냐면은 거북이가 들고 왔단 말이에요. 현무는 거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북이, 낙서 메커니즘이 돈다는 뜻이에요. 현무는. 그럼 현무가 작용을 가한다, 여기에. 그러면은 현무가 작용을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현무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밑에가 현무가 되는 거죠. 현무. 자, 그럼 현무가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밑에 거북이가 있는 거고, 지금 두 마리 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두 마리 뱀이 이 현무에 있는 요 두 마리 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걸 등사라고 합니다. 등사. 현무에 붙어 있는 두 마리 뱀. 요걸 등사. 올라가고 있는 뱀 두 마리 등사. 이렇게 등사. 오를 등자. 이런 등이는 오를 등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를 쓰려면 오를 등자 등사. 올라가고 있는 뱀 두 마리. 이해가 되죠? 이걸 등사라고 하는 겁니다. 등사.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지금 이 두 마리 뱀을 지금 그 현무경에서는 현무를 가져다가 하면서 이 두 마리 뱀이 하나의 양맥은 요 양으로 돌아가는 거는 핑갈라 나디, 하나는 이다 나디인데 이걸 등사로 표현하죠. 현무로 딱 표현한 거죠. 현무의 등사들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등사고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등사고 밑에 거북이가 있으니까 거북이의 그 등에 낙서가 새겨져 있었으니까 낙서. 그렇죠? 낙서 메커니즘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현무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무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현무경을 이렇게 이름을 채용한 이유는 뭐예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현무 하나 가지고 다 표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낙서 메커니즘으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현무다. 그래서 그걸 현무로 딱 대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간다는 걸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강진선 선생께서는 현무경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준 거죠. 자, 이거를 현무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때 왕릉 같은 데 가면 왕릉 같은 데 보면 이런 큰 비석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큰 비석들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거북이가 이렇게 큰 기둥이 비석이 있고 여기에 용이 두 마리가 꿈틀대 여기 두 개가. 요게 현무예요. 요게 바로 요걸 그려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거북이가 아니고 이 거북이 중에 신구라고 하는 게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바로 용이야. 용의 첫째 아들이야. 구룡자 중에 첫째로서 여기에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마리 용이 올라가는 거는 이 두 개가 올라가는 게 두 마리 용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아, 요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건축물 중에 이렇게 돼 있는 비석들이 많은데,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요걸 얘기하는 거,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 현무를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현무경이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자, 그 다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자, 여기, 손자사무, 익자사무, 이렇게 돼 있어요. 손자사무, 익자사무, 손자사무가 뭐고, 익자사무가 뭐냐? 요거는 주역을 봐야지 알아요. 주역을 봐야지. 주역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산택송괴가 있고 풍내익괴가 있어. 자, 산택송괴가 손자사무, 풍내익괴가 익자사무야. 왜 사무라고 그러냐면은 산택송괴를 보면은 요게 빨리 하다 보니까 요 괴를 잘못 놨습니다. 자, 산택손. 산택손이라는 건 뭐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나 익상 아래 것을 덜어가지고 위로 보태준다. 자, 아래 것을 덜어서 위로 보태준다라고 하는 건 산택소는 뭐예요? 산택소는 얘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덜어내는 거지. 그렇죠? 얘를 덜어내는 거야. 이렇게 덜어내는 거. 자, 그게 산택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6.3효에 3인행 세 사람이 가고 있는데 즉 손 1인 한 사람을 덜어내라. 그러면 한 사람이 가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은 벗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사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무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3인행의 3 즉, 득, 귀, 우 여기서 나온 말이죠. 사무. 아, 손자사무? 그렇죠. 요 손자사무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사무.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밑에서 덜어내서 위로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번째 효와 네 번째 효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 세 번째 차크라에서 네 번째 차크라로 넘어갈 때 밑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세계에 만들어진 거를 하늘로 올려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보낸다. 위로 올려보내는 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 태어나게 하는 거. 그렇죠. 자기 몸 안에 가득 찬 거를 뽑아내는 거. 그렇죠. 자기 몸에 너무나 가득 찼어. 요거로 만들었어. 뽑아내. 그게 산택손이야. 덜어내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익자사무는 뭐겠어요? 거꾸로? 그거는 손상 익하. 위에서 덜어내서 아래로 내려보내라. 그런데 아래로 내려보낸다. 아래에다가 더해준다. 그렇지. 더해준다. 그거는 뭐야? 그거는 밑에서 위로 보내는 거는 손괴고 덜어내는 거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는, 그러니까 하강에서 여기서 밑에서 위로 상승시키는 거는 손자사무고 하강시키는 거는 익자사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와 이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의 몸에 있는 이 신태 영화를 뽑아내는 거는 덜어내고, 이 덜어낸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더해줘. 세상 사람들한테 벗들에게 이걸 더해주는 거는 홍익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을 덜어서 남한테 보태주는 이익을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게 홍익인간인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신태영화를 뽑아내서 덜어내가지고 그 신태영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 몸을 분신화시켜서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풍의익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손익 개념을 여기서 바로 던진 거죠. 아, 손익이 있다. 이것은 군주자가 할 일이죠. 뭐냐, 이 도를 깨친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신태영화를 뽑아내가지고, 이 뽑은 신태영화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한다. 질병을 고치고 고통을 해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거 보도록 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이 하나 강좌를 한 2개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은 어쩌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